짧게는 뭐 매일 새벽마다 뵙지만 한 주간에 이렇게 한 번 뵙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감사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사생에 30년을 사십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수일을 더하겠죠. 저 동생, 육신의 동생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동생들을 또 양육하고 키우는데 많은 또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30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30년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 그곳에 가서 학자들과 율법 박사들과 얘기를 나누신 이야기, 어렸을 때 나사렛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은 학교였으니까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한날은 한 산에 올라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이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귀하지만 산상수훈은 그 가운데 황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산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해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예, 정말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워낙 열광을 해가지고요, 막 크게 해가지고 목이 조금 간 것 같아요. 좀 아껴야 되는데 2부 예배 하려고 1부 예배 때 막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요. 그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속에는 물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형통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이 천국은 한자어인데요, 하늘천 나라 국자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말, 동의어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과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의예요. 의. 따라합시다. 의.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의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 핵이 의인데요. 의란 뭐냐? 우리가 많이 듣고 그러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의를 몰라요. 의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게 의예요.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의가 중요한가요? 예. 미국을 가게 되면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권이 만료돼서 지난 주간에 여권을 신청해서 찾아왔어요. 여권이 없으면 못 갑니다. 어떤 나라는 6개월 이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는 알아요. 그 나라는 6개월 이상의 적어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행사에서 그런 나라들은 여권이 6개월 미만이면 다시 하세요. 중요하거든요. 여권이. 못 가요. 여권이 없으면. 어떤 분들은 그 여행을 가기로 다 돈도 내놓고 준비를 다 해서 가방을 다 싸서 준비를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갔어. 여권 내세요? 가이드가 그러죠. 없어. 어디 있어요, 여권이 지금? 여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타이트해서 못 갔다. 누가 집에서 되게 2시간 전에 나가잖아요. 급히 누가 막 총알 같이 오면 가능해요. 안 그러면 다 준비하고 돈도 내놨는데 못 가. 뭐가 없어서요? 천국도 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의가 있으신가요? 의가 뭔데? 여권이요? 여권 아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밤에 가도 숨 떨어져도 설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의는 어떻게 얻는 거냐?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값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 죽어주셨다. 고로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한 가지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발생하는 의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건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이 의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해. 의가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나라 속에 들어가고 그 의만 가지면 내가 이 모든 것, 너 필요를 채워줄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소년 때의 왕이 됐어요. 소년이 뭐를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양을 드렸는지 소를 드렸는지 몰라. 어쨌든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다 끝나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다 끝나는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을 감동시키셨어요. 그 일 전번 제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해라.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 돈도 가지고 계실까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내 거야. 세상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천산에 있는 육축들도 다 내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어. 그래요. 그분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돈이 없겠어요? 건강이 없겠어요? 형통이 없겠어요? 평강이 없겠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와, 이분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을 부자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저분이세요. 아브라함을 318명이나 군사를 들 만큼 부자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려울 때 민족을 구한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너 내 마음에 맞는 기도했다. 너가 구하지 아니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내게 줄 거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공명도 솔로몬에게 주셔서 유사일에는 솔로몬과 같은 부여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여복하면 얼마나 부자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전도서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그 부가 너무 부가 솔로몬을 누르는 프레스하는 그 힘에 못 이겨가지고 타락을 해버리죠. 이 부의 힘이라는 게요, 이게요 정말 너무 센 거예요. 타락을 해버리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 때 해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꼭 부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부여해서 좋은 영향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가면 밥도 내가 먼저 사서 영향력을 끼쳐. 야, 예수 믿는 저분은 복 받아서 이렇게 밥도 사네. 입만 가지고 가서 맨날 얻어먹기만 해.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가서 사야지. 맨날 모임에 가면 얻어먹기만 해. 그러면 그분 목사님들은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저 목사는 맨날 한 번이나 좀 10번 얻어먹고 한 번 사야지 맨날 얻어먹기 입만 가지고 오네. 욕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좋겠죠?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있고 만나는 한 번도 안 사. 그냥 내가 맨날 내. 그러면 짜증이 납니다. 뭐 하긴 하지만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도 좀 사세요. 할렐루야. 얻어먹지만 말고 사고 내가 먼저. 좀 사고. 응? 영국에서 구교의 핍박을 피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의 개척지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서 추위에 얼어 죽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부여보다
신앙으로 와서 신앙을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폴리탄이라 그럽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교도들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신앙에 세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요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직업이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동역자 삼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절수별로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느냐에 지배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세상 고기 잡는 그것보다도 방황하는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5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이름이 다 다르죠. 똑같은 호수인데요. 그 노마의 황제가, 노마가 지배하던 나라였으니까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디베랴라고, 여기는 게네사렛이라고 나오네요.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였거든요. 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 갈증이 있는 저들에게 세상의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을 기가 있어서 이 말씀의 맛을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와서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 속에는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보진제 인쇄소에서 인쇄한 글이 아니에요. 잉크로 쓴 글이 아니에요. 인쇄된. 말씀은 살아있어서 변화시키고요, 깡패가 변하여 주의 종이 되고요, 창녀가 변하여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요. 아멘 좀 하십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듣고 싶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그 말씀이 영혼을 휘저은, 영혼을 감동시킨 그 사람은요, 맛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사모하고.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밥심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밥심은 육으로 들어가서 육의 힘을 공급해요. 말씀은요, 영으로 들어가서요, 영이 건강하게 하고요, 영이 능력 있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 옛날처럼 살지 않습니다. 옛날에 개차반처럼 살았던,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허무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나이트 클럽에 가고 디스코테이크에 가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허무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호숫가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불쌍한 장래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셨어요. 목마르고 굶주린, 영적으로 굶주린.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 맛이 없어? 살기가 싫어. 나는 이렇게 왜 생기가 없지? 나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여러분 속에요, 예수 생명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받으세요. 살 맛이 납니다. 아멘 좀 해요. 살 맛이 나요. 살 의미가 의욕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떨어져서 내 영이 힘을 잃었어요. 내 육체는 밥을 먹기 때문에 기동하겠지만 내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있는 사람은 찬양이 있고요. 할렐루야. 웃음이 긍정적인. 달라요, 여러분. 예.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 계셨고요. 두 번째요,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곧 제자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하나님도요, 혼자 일 안 하세요. 한 분이시지만 위가 셋이에요. 혼자 안 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바울도 동역자가 있었고요. 모세도 동역자가 있었고요. 할렐루야. 다 동역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동역자가 있어. 여러분들 목사에 좋은 이 시대, 한 시대. 인생은 단회적입니다. 또 어떻게 돌고 돌아서 또 사람으로 오고 짐승으로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일직선이에요. 원이 아닙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한 번, 단회적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후회하지 않도록 헛된 일에 허비하다가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교회 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 분담이 다 있어요.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예, 교회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동역자. 한번 따라할까요? 좋은 동역자. 방해자가 아니고요. 해방자가 아니고요. 좋은 파트너십. 자, 2절, 5장 2절 볼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님이 물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배 몇 척이요? 두 척. 그 중에 한 배는 시몬 베드로 배죠. 그런데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가서 수천 번 그물을 던졌지만은 이 낚시 배가 아니에요. 그물을 던져서 잡는,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잡는 배예요. 수천 번을 던졌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거요?
그 원양어선 같은 거 배요. 그거 타고 나가서 하는 거요. 체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쓰러져 버리죠.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 어부들요. 가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힘들어서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빈 그물을 저녁에 또 나가야 되니까 씻고 있었던 거죠. 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공을 원했으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잘 나갈 때,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합니다. 내 육체적인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그럴 때는 내 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이럴 때에 역사하셔요.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여길 때에 그때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가 시작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럴 때 예수님 만나신 거 아니에요? 예. 이때 예수님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부유할 때는 안 듣습니다. 오 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한 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 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바짝 가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려서 뒤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또 소리도 퍼져나가지도 않아요. 무슨 오늘날과 같은 오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리가 안 퍼져나가.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 사람에게 다 잘 들리도록 예수님은 배를 조금 뛰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와, 이상한 지시를 하십니다. 지금 그물 다 씻어놨어요. 이 고기 잡는 원리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다 씻어놓고 그랬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암사동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집을 가지고 있어서 새 집을 준 집들이 많았는데 옥상을 내가 딱 옥탑을 철거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건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면서 목수팀 뭐 이런 다 팀들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목수가 여럿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 날 했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일하다가 새참 먹고 점심 잡수 먹고 오후 새참 먹고 4시가 되니까 가방을 싸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한참 일할 때인데. 그래서 내가 그게 이제 대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었는데 집사님 4시인데 뭘 끝내. 그래서 아이 우리 목수들은 4시면 다 끝납니다. 그래요?
조금 하다가 가고 또 내일 와서 또 그만큼 하다가 4시면 또 끝나고. 그래서 급한 뭐 다른 거 요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요건 내가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 짐 싸버려가지고요. 내일 해요. 그리고 가버리고. 그물 다 씻어놨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이 고기 잡는 법을 다 아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5장 5절 보실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아직은 제자로서 부름을 확실하게 따르지 않았으니까 선생님 그러죠. 랍비요 그러셨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밤새도록 했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안 되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순종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제가 많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한 번에 됩니다. 집이 없더라도 저분이 잘 보시니까요, 여차저차해서 그냥 집 주시더라고요. 예. 한 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의지예요, 의지. 나의 의지. 아멘.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죠. 자,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이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더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잠김의 축복. 사업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잠기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잠기는 축복.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잠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신기루처럼 잡혔는가 하면 도망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가 나를 따라오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이죠. 예. 여러분, 기도하시길. 직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당신 뭐가 없는 게 아니고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직업이 내 눈에는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소망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에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넉넉하게 하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시기를 바라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부요하게. 아멘. 8절 한번 보실까요? 시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배가 차고 넘칠, 2배가 차고 넘칠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어요. 2배로 가득 잡았으니 얼마나 많은 수입이 된 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참 놀랐습니다. 그냥 와, 한 번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 예수님, 나하고 통업합시다. 수월찬이 돈벌이가 되는데 사육제로 하십시다. 나는 배가 있으니 또 노력을 하니까 사하겠습니다. 6원 예수님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기의 실존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존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면 자기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심판의 대상, 지옥에 떨어질 자, 자기 실존을 몰라요. 베드로는요, 이 주님의 기적 앞에, 이적 앞에 자기의 실존을 파악을 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예? 원래 우리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잖아요. 영적인 눈, 귀도 먹고 눈도 가리워진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지옥으로 죽음에 영원히 죽는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영원한 다시는 기회가 없고 다시는 세상에 있는 무기징역 받은 사람도 혹시 특사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 번 떨어지면 100년이 아니고요, 10,000년이 아니고요, 10만 년이 아니고요, 100만 년이 아니고요, 영원히.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가 갈 곳이고요, 믿지 않는 부모가 가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가 가는 곳이 그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반신반의하죠. 그러다가 아차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막혔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순간에 베드로 충격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도 마찬가지. 9절에서 10절 보실까요? 이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러분, 자기 포기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포기하자.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1권, 2권 나와 있어요. 그걸 꼭 읽으세요. 엘레강스 그런 거 읽지 말고 호기심을 유발해서 기록한 그런 책, 육신을 자극한 그런 책 읽지 마세요. 좋은 양서를, 여러분의 영혼을 도모하는 그런 책을 이 가을에 읽으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인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베드로야, 너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 물고기를 잡는 일은요, 단순히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적이에요.
잡은 물고기를 다 팔거나 고기 사시오. 몇 마리에 몇 세겔. 떡이 얼마. 베드로의 손에서 몸에서 비린내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고기를 다 팔고 다 먹으면 또 잡으러 가야 돼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 직업이듯이 우리의 직업, 물고기 잡는 거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돈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고, 자, 여기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그렇게 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목적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래요.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그 말씀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지요. 직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빵을 먹지 말고 말씀만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죽죠? 예, 빵도 먹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이왕이면 승리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빵도 먹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의 양식,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갈 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래요. 오늘 이 말씀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시되어 있어요.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검사, 숙제검사 하나님 앞에 아마 맡을 겁니다. 숙제검사 6장, 자, 아까 했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 믿음으로 가지세요. 믿음으로 가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굶기지 아니하신다. 아프리카 한 선교단체는 말이죠, 선교사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답니다. 선교하러 내보내면서 아프리카 한복판에 그냥 갖다 내려놓는데요. 차로 실어다가.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데요. 그 선교사들을 나중에 모아놓고 간증을 해보면요, 어떤 때는 하루 굶을 때도 있대요. 그런데요, 이틀 이상 절대 굶어본 적이 없대요. 이틀 이상을요. 왜요? 반드시 살 길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넉넉히 사역할 수 있도록 서포트, 저분이 서포트 해주신대요. 그래서 전도팀들에게 주님도, 야, 너희들은 전도 갈 때 두보로 가지 마, 전대도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마, 가서 그냥 그 집에 가서 평강을 빌어. 그랬죠? 예. 왜요? 저분이 도와주셔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요, 내가 월급 300만 원 받는다면요, 600만 원 이상어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회사를 운영하고 사장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업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예,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숨 떨어지는가 동시에 다 놔야 돼요. 잡을 놔야 돼요. 그리고 다 두고 가야 돼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먼저 간 분들 장례식장 가보세요.
흙이에요. 흙. 한 줌의 흙만 남아요. 여기 있는 담을 것에 담아다가 갖다가 뿌리든지 한강에 뿌리든지 나무 밑에 부어버리든지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따랐다. 사업도, 직장도, 잡도 유한한 것이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한 번 정한 부르. 한 영혼을 가정기를 다 갈아받고 믿으세요. 하고 이분을 계속 때려는 커피값도 들어가고 짜장면 값도 들어가고 갈비탕 값도 들어가고 이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이건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일이에요?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저희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단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직업은 수단이다. 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게 절대가치고 어떤 게 상대가치인 것을 그 말씀 속에 다 넣어두신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2배에 참길 만큼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복이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다가 가득 채울 만큼 부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가치, 나를 내가 사는 목적, 부르신 목적 오늘 이해가 되셨죠? 기도하시겠어요? 그러고